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는 번성하고 잘되고 왜 이런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할까? 왜 하나님은 불의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떠신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답답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조차도 그런 답답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오늘 우리만 가진 게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 이 백성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저 끝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이 질문은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로움은 더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이야기하죠.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이미 그들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 이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된다.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홀히 여겼을 때 철저하게 패망했던 그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 성전을 완공할 때 얼마나 난관이 많았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첫 번째 내키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많은 사람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약속된 영광에 대한 기대가 부풀러 올랐겠죠. 그러나 그들 눈에 성전은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돌아오기로 약속된 영광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영광은커녕 기근과 가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현실만 보였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두 선지자의 말을. 그러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전 건물은 보고 삶의 형편은 잘 보았지만은 그들 가운데 약속 그대로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 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이 백성이 결론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하나님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내린 결론의 결정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기준은 성전 건물, 이런 것 저런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 그것만 볼 때에, 그것을 기준 삼을 때에 진짜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쉽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계속되는 그런 마음은 불신앙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내 방식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죠?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욥, 하박국 선지자, 아삽과 같은 시편 기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답답한 친구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충심 어린 조언을 했지요. 아주 신학적인 진단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시겠느냐? 너는 회개하라. 그렇게 욥에게 말했죠.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너의 이 시작은 정말 미약하지만은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충심 어린 조언을 욥에게 해드렸습니다. 하박국은 무슨 말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그냥 보시지 못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인을 삼키려는 그것을 잠잠하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아삽은 무슨 말을 했나요? 악인들이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내 손을 무죄하게 씻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들도 이 말라기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불평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시편 73편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깨닫게 됐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럴 뿐이 아닌데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마음을 다했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과 이 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은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었죠. 그들은 흠없고 순전한 제물 대신에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눈먼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뭐라고 했죠? 더럽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지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버리면서도 봉헌물 드리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도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예배는 안전한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악인을 즐거워하신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 참으로 안타깝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늘 영광을, 진짜 영광을 볼 은저리에서 머물다가 맴돌다가 못 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그들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이죠? 오직 없는 형편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더 나쁜 심판받아 마땅한 남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아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던 그 영광을 가져다 줄 주가, 언약의 사자가 마치 계약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가져다 줄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좋겠네요. 그토록 기대하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임하시는 날은 그들이 기대하는 영광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임하는 날이며 비눗물을 뒤집어 쓰는 날입니다. 심판과 정화의 날입니다. 이 날을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당해낼 수 없고 아무도 버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의로움이 밝혀져서 영광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되죠? 그들의 불의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지목하였던 불의한 남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슬 떼먹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한 그들의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니까 이 심판은 신속하고 완전하십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불의가 드러납니다. 아무도 숨길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던 이 백성에게 임하셔서 요즘 말로 참교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죠. 그들을 벌거벗기셨습니다.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런데 그 다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응징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조롱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되시나요? 주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열심히 지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속을 꺼내서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쇠똥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순수한 금과 은이 되도록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레위 자손을 특정하시고 그들을 순금과 순은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봉헌물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말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는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푸라기가 얼마나 잘 탑니까? 불이 닿기도 전에 소멸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정의를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는 소멸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불과 같이 심판하시되 이 백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하시나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깨끗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언약의 사자는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정화할 것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같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심판을, 정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어떠한 죄악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정의가 되고 무엇이 보여야 정의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정의를 내 방식대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긍휼 없이 정의를 세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지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인생을 참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와 자비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를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단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광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열렬히 불렀던 찬송 그 호산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열망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 저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참남한 자 못 박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런 규탄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진리와 자유와 자비를 영광을 알게 될 때에 호산나가 규탄으로 바뀌는 그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패한 마음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영광을 봅니다.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피가 나는 그 고난의 주님이 모욕을 받으며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매달려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진짜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을 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라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들 백성들처럼 마당만 밟을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보다 내가 원하는 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삶의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는 탐욕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받아서 마음밭이 갈아 엎어져야 하는데 딱딱한 마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잡초가 무성한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에 다시 오신다면은 말씀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실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둘러엎으심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호산나 찬송은 무성하지만은 그들 심중에는 다른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5절 말씀에 나열된 그 수치스러운 죄악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은 진짜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거룩한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소멸되지 않는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언저리에서 맴돌다 끝나면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돌아봅시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지만 악인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변함없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긍휼이 있는 정의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광을 알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다. 우리가 지체로 함께 묶여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길로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신저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함께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